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어,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느냐, 이런 제목으로 종려주일 말씀, 부활절을 앞두고 전주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제목으로 전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팔은, 하나님의 팔은 늘 구원을 말할 때 팔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도 팔 가지고 누구를 건져내거나 또 누구를 보듬어 줄 때 팔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팔도 우리를 구원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팔은 구원에 관한 능력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 우리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입교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 드렸는데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씀은 장래되어질 일을 이제 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쯤,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또 어느 시대를 말씀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예언한 시대는 예수님 시대를 예언할 뿐 아니라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를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그 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또 낫는가를 이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본문 앞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이죠. 바로 본문 앞에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14절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높임 받게 되는데, 높임 받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또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주의 종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종이 높임을 받는 그 시대, 그때를 예언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상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은 상하고 난 후에 높임 받고 난 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어떤 사람보다 큰 고통을 당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손에 높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존귀하게 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게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기는 그는 하나님의 종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너무 놀라서 입을 봉할 것이라. 남자들은 저렇게 그래 안 하지만 여자들은 놀랄 때 입을 막죠. 어머 이렇게 하면서 막잖아요. 그것처럼 왕들이 너무 놀라서 자 입을 닫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할 것이다.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고 또 왕들의 입을 닫을 것이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상해서 놀랬지만 예수님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상할 수 있냐,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저렇게 아플 수 있냐, 이렇게 그 전에는 너무 상해서 놀라겠지만 그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놀래킬 것이다.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게 만들 것이다. 근데 어떻게 놀라게 할 것이냐, 15절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있죠. 이는 그 놀라게 하는 그 일이죠.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주님이 보게 해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놀랄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아직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게 되므로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세상이 놀랄 것이고 왕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입을 가릴 만큼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한다, 그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하는 일이 이 일이니까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거든요. 1절을 보면 앞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렇게 말하므로 우리가 전한 것이 누구냐 하면 앞에 말씀에 아직까지 한 번도 전파되지 아니한 거, 아니 아직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우리라는 사람이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믿겠느냐, 그런 말이고요.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말은 아직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놀라게 할 텐데 그것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고 아직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할 것인데, 그것을 이제 누가 전파하느냐, 듣지 못한 것을 우리라는 사람이 전파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듣지 못한 그 내용,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본문 내용 읽었으니까 또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설교 들은 내용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가끔씩 성화를 보면 기독교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기티 있고요, 얼굴이 환하고 마치 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고 고운 풍채도 전혀 없고 보기가 흉할 만큼 못생겼다고. 사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자처럼 태어났으면 다 흠모하겠죠. 그러나 시골의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기셔서 아무도 흠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그 못생겼기 때문에, 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았는데, 얼마나 멸시를 받았냐면 3절에 그 보면 마치 사람들이 거기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 중에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또 그럴 때 사람이 아이고 보기 싫어 하게 눈 가린 사람이 없겠지만, 오늘 그런 말이에요. 너무 못생겼고 흠모할 만한 게 없어서 사람이 눈을 가릴 만큼 보기 싫다, 정말 못생겼어, 이렇게 할 만큼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멸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강고는 가난해서 고생하는 거죠. 강고. 예수의 삶은 가난함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가난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장 가난하게 되셔야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못 봤지만 예수님의 삶을 짐작해 본다면 가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강고, 가난하게 고생했고, 또 질고를 아는 자, 질고는 질병 들어서 아픈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병들 때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아픕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병 들어본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 질고를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병들어 고생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그러나 4절에 보면 진실을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질고를 지고 그가 가난하게 되고 그가 슬픔을 당한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찔리고 상하셨느냐?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생하는 것입니까? 이유 없이 고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 것처럼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병들고 또 삶이 힘들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면,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입니다. 죄짐을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 그러니까 저주죠, 나의 저주, 질고와 강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일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짐을,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고 가게 했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 삶이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사실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 짊어지기 전까지 어느 누가 이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실을 전파해서 깨달아 알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는데 이 성경대로 정말 놀랐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죽인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주로
그들이 말하는 율법대로, 그들 생각하는 대로 안 지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제법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이제 관원들, 백성들이 지도자는 관원들인데 관원들을 따라야 될 텐데 예수님을 더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관원들이 시기심이 생겼죠. 저걸 제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해서 실제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죽였는데, 그러나 시기심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죽였을까? 만약 예수님이 풍채도 좋고 또 왕자처럼 그렇게 귀티가 난다면 감히 그들이 예수님을 손댔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또 큰 일을 하긴 하지만 너무 못생겼고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뭔가 선지자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어.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보낸 사람이겠냐, 이렇게 무시해서 그를 죽였어요. 근데 그 뒤에 이들이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서웠어. 자기들은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볼품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어요. 그 사람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놀랬겠냐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굉장히 놀랬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아까 본문 전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놀란 부분이 물론 이제 일부분이겠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죠, 대표로. 그런데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인 그를 하나님 살리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가 죽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만 설교하면 그들이 놀랄 이유가 없죠. 무시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설교했냐면, 오순절 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아주 강하게, 그때 그들이 방언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오순절 날이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그 방언하는 소리 듣고 전부 그 다락방으로 모여온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아침부터 아마 아침 8시나 9시쯤 될 것 같은데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리냐 다 들려서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왔던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방언하니까 이 술 취한 것 아니냐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기이한 일이다 이래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상 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우리가 술 먹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요엘서 성경에 하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텐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꾼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 그리고 성령은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진 예수,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성령을 보낸 것이라.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가 성령을 받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방언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너무너무 분명한 표적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아들, 우리가 죽인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지고 계시니까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죽이는데 정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 없어서 지금 덤덤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엇을 깨닫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베드로 설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의 구주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는 어찌할꼬 한마디만 썼지만 아마 굉장했을 거라.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혀 모르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굉장히 놀랬죠. 아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깨닫게 하면 굉장히 놀랄 것이라 했던 것처럼 놀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래서 어찌할까 하며 당황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곳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당황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되냐, 하나님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는 건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소망의 말씀을 주죠. 너희도 회개하면 제3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죠. 생명길이죠.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별 크게 안 들리지만 이들은 이 말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두려움에 쌓여 일평생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소망의 빛과 같은 말씀을 주죠. 너희가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3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 말 듣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바로 밑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3,000명이나 되었던 것은 베드로 설교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게 했기 때문이요, 깨닫게 하사 놀라게 했죠. 두렵게 했죠. 그러니까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전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이 믿었던 예수,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이거든요. 이들이 믿은 예수가 뭐죠? 예수님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믿은 거죠. 오늘 본문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사실을 믿었던 거죠. 이 사실, 회개하고, 회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놀랬으니까. 그래서 믿었더니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그리 간단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라.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는 아까 보면 회개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5절 같은 말을 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왔다는 말은 본문은 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의 죄를 사시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위에 하나 더 있죠. 위에 강고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부욕케 하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 이게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라고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어. 그래서
아마 이 일로 그 다음에 얼마나 또 놀랬을까. 아까 앞에는 무엇으로 놀랍니까?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놀랬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또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심령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고 몸이 치유받고 그 삶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서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두려워서 놀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믿으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심으로, 그가 오셔서 하는 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으로 놀라는, 너무너무 감격에 놀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볼 것은 우리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우리가 누구겠어요? 이 우리라는 사람이 전했어요. 근데 이 우리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역시 주님을 멸시했어요. 우리라는 사람들도 주님을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죠. 3절에 보면 이 우리라는 사람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역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사람이고, 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4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사했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우리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에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을 때 자기 죄로 하나님께 맞으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멸시했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십자가 지기까지도 주님이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 죄로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근데 그 후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믿게 되었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그 뒤에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믿어서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 5절을 보면요, 이 5절은 우리라는 사람이 처음 한 거를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말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못 믿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믿게 되었어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분이구나, 이걸 믿었어요. 그 믿고 난 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죄 사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심령에 평화 얻는 경험을 했어요. 또 몸에 치유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경험하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이 우리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무시했다고요. 그리고 3년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자기 구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도망가서 부인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부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죽으셨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래서 믿었더니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죄 사함을 경험하고 심령의 평화를 얻고 이 몸의 치유를 받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 경험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우리라는 사람처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못 믿었을지라도
주님을 잘 몰랐을지라도 우리라는 사람처럼 우리도 믿게 되면 이들처럼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강권을 겪으시고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음을 믿는다면 누가 오시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치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누가 오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오시는 거죠. 1절의 말씀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라는 사람이 경험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사람도 믿었더니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 병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는 어느 날 먼 이국 땅에서 죽었던 다른 사람의 다른 나라의 구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다 짊어지셔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제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평화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질고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그 몸에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으면 우리에게는 저주는 떠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우리의 질고가 떠나가고 우리의 강고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처럼 믿으셔서 우리라는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송하였습니다.